그러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집이다,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책망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따위 말을 하면은 죽여버린다. 채찍질을 가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석방합니다. 그거 지켜보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런 고초를 겪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에 희생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곤장을 맞았다고 쳐봅시다. 기분 더러울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뜨는. 여러분,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석방되어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수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지혜이신 주님께 직접 들었던 이 하늘의 관점의 8가지 복들 중에 마침내 가장 큰 복을 온몸으로 받게 된 순간입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이에요. 이들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예수 메시아 왕이라 하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더 높아질 거라고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또 주님 십자가 지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에이 때려치워보라 그러고 다 도망가요. 고생과 고난의 자리를 달게 지는 성도 지도자들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다 그런 소질이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이전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채찍 맞고 매 맞을 때 우리 주님 채찍 맞은 거 이 사람들 숨어서 다 봤는데, 그 부끄러웠던, 그 비겁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자기들의 과거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과거가 없습니까? 저는 목사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한심한 예수 믿음의 여정에 부끄러운 것들 딜리트 삭제 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여러분 저보다 잘 믿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먼저 모범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입만 나불나불하는 이 시대의 저와 같은 지도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스스로 가장 죽기까지의 고난을, 그것도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닮은 장성한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성숙성장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수준만큼 그 공동체의 수준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희한하게도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했던 거예요. 이 기쁨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데도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런 음성에 물도온 하인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만이 맛볼 수 있는 새 포도주의 신령한 기쁨입니다. 기쁨의 교회 간판 잘 걸어 놓았어요. 어떤 포도주의 기쁨을 원합니까? 우리가 잔인데, 우리가 그릇인데. 시설 잘 해놓고 정원도 갖고 놓고 커피숍도 있고 편리하니까 혹시 우리는 여기 와서 즐기러 오는 거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일찍 철이 들었다면 아예 저 경주 공원묘원 같은 데 지하 무덤을 파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이 누리고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민족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열방을 섬기기 위한 밑거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20, 30년 지나면은 더 이상 밑거름 될 성도 없는 시대가 되면 이제는 다 연세 드시고 밑거름 되는 분들은 다 하얀 머리가 돼서 천국 가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미국도 지금 마지막 이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고생하기 싫은 것은 여러분 누구나 모든 육신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가보겠다, 시대 정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자신들이 겪는 이러한 고생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이걸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하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이 크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 말씀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걸로 감정을 충만하게 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열심히 잘 믿는다고 그러고 막 서로 하는데 보내면 결국은 싸워요. 예, 싸워야 돼요. 왜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아들은 부모 밑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정상입니다. 그거는 우리 밑바닥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총회를 모여보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래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교회 어른들과 지도자들과 밑거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과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하게 봐야 돼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점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간다 한들 부끄러울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 한 100년째 후딱 갑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맨날 성경 끼고 사는데도 텔레비 한 1시간 보고 나면은 이야 좋겠다, 낚시를 한번 나가볼까. 요새는 또 뭐 캠핑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렇게 뭐 숯불구이 해먹고 이야 좋겠다, 나도 한 가서 저거 한번 꼽아 먹어볼까. 우리 여기 정자 있잖아, 거기서 굽어 먹었어요. 여러분 마음 뺏는 기술이 어마어마해졌다고요. 거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복음 전도에 나섰던 바나바와 바울,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또 박해를 당합니다. 추방됩니다. 이 불시험의 때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던 전도팀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러분 제자훈련 전문가라고 한 20년 넘게 가르치고 해봤는데요, 뭐 속으로 보라 이렇게 하지만은 팔복까지 나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육훈련 체계를 다 끄덕고치고 생선으로 다 끄덕고치는 이유가 뭐냐?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틀린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 이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팔복이가 못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친히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본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이 복음 전한다고 처음에는 인기가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 왕을 삼으려고 해서 주님은 숨어버리잖아요. 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길은 본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바보같이.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요,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예수 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안 되겠니라고 사랑의 유언을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뻔한 고생길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죽었어요. 물론 요한 같은 사람은 당시의 평균 수명이 한 1.7, 8배 정도, 가능하면 사도가 안 되세요. 여러분,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 그건 사명대로예요. 사명대로 육신을 사명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을 위한 복음의 도구,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해보라고요. 전부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 종교 안에 딱 갇혀가지고 선교사가 제일 쉬워요. 이제 선교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생활 전체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의 대추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늘문 열리고 그렇게 권능의 옷을 입혀준답니다. 근데 고생길이에요. 고생도 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를 보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결혼할, 그죠? 어린 양 아닙니까? 그 중에 결혼할 만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주신 숫자가 나와요. 베드로와 12제자, 그 후에 일시에 500명의 형제에게, 부활의 몸은 소생이 아닙니다. 500명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5천만 명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야고보와 사도로 보냄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답니다. 대충 500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 600명 조금 못 된다고 추정합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광야에서 막 떡이 떨어지고 물고기를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와,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에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3년쯤이 지나서 자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만나주셨던 제자들은 겨우 600명 정도의 남은 자들, 주님의 천국 복음을 감당할 만한 남은 그루터기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의 주요
이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집합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새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신부의 빛난 웨딩드레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기 낳으면 뭐합니까? 먹여야죠. 말씀을 키워야죠. 그 고생을 달게 낙으로 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도 제자 훈련 많이 했잖아요. 명령이지만 명령 안 듣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우리는 다 자기 일에 앞장서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러고도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위에서 보좌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사도들이 주님이 만왕의 왕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온전한 복종은요 독종보다 훨씬 더 강해요. 온전히 복종하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소수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한들 더 크고 높은 영광과 권세와 깨달음 속에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나가는 순간 그거는 니같이 유별난 것들이나 그래라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그런 가치관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얘는 고생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 달라요.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왜? 이 세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늘의 빌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농사의 기본 법칙이고 생명의 기본 법칙이에요. 썩는 게 저주 같지요, 죽는 게 저주 같지요. 거기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신비로 포장이 돼. 그 도로 포장 재료가 고난의 신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거친 길입니다. 터프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 땅에서도 그 상처를 다 뛰어넘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다들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 여호와라 나의 복이다 그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달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뢰하며 걸어가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무 욕심낸다면 미안합니다만 한번 이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 신비를 깨닫고,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두렵고 떨리지만 더듬더듬하면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을 상으로 주셔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빛의 갑옷을 입혀줘요.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불시험의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쏩니다. 안에서 쏘고 밖에서 쏘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더 크고 힘들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전부 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네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내가 능력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알아요. 저도 이 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웬만한 시험 내가 다 이겨냈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거 내가 극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의 새 옷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이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죄에 뛰는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팔복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날마다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곳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을 자꾸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마음 눈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이 8번째에 하늘의 큰 복을 받아서 천국의 미끄럼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은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이 미끄럼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복에 다 취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미끄럼된 사람들이 하늘에 더 상이 커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만복에 그런 하나님께서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자기의 명령과 자기 말을 위해서 끝까지 깨지고 원통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보석 같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의 찬을 채우는 그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 이걸 덤태기 복이라 그래요. 지금 깊이 통찰해 보세요. 북한 지금 긍휼 주간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은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그들은 뭘 구하겠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고 엉터리로 믿고 우리는 축복, 오직 상식적인 복만 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지탱되고 있고, 분명히 저는 예수 안에 통일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덤태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럼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 8번째의 복으로 직행할 수는 없습니다. 점프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은 우리 육체의 성숙하고 더 엄격합니다. 저는 뭐 수십 년 직분도 감당하고 이랬으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속에서 시부직이 뒤로 후퇴해요. 특히 고생이나 자기 손해나 죽음이나 희생이나 고난이 나오면 다 도망가요. 이게 저의 체질이고 여러분의 체질이고 양같은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그런데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돼요. 그러면 죽느냐? 아니에요. 죽음은 영광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이 출세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맡기거나, 엄청나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되게 하거나, 집안 엄청나게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는 것, 또 이 교회의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적어도 감당한다면 이 민족의 밑거름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팔복으로 점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심으로 그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이 주위에 보이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선교사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목사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도자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은 따라합시다. 꼽사리 끼는 꼽사리 복, 꼽사리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다 순교하듯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 그러나 꼽사리 낍시다. 따라합시다. 꼽사리 복, 덤태기 복. 우리도 주의소